먼저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고국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경에서 나간 것이 성전에서 출발한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곧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고국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한 목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명확하게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례적이고 단편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실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지금도 당연히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여전히 우리는 육신 가운데에 그 연약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혼탁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끝부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처음도, 공생의 시작도 이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것인데,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물에 잠긴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물에 잠기신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일어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누가복음의 이 스키조는 사실 그 스키조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히브리에서는 어디서 쓰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찢어지다. 그게 스키조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하늘이 열림을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거하고 휘장이 찢어진 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에서 일어났을 때에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무엇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임할 때에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비둘기가 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부활과 관련해서 나눌 말씀은 이 비둘기입니다. 자, 이 비둘기가 처음에 어디서 나올까요? 노아의 홍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와 관련해서 이 비둘기가 처음 나옵니다. 물론 까마귀도 같이 동행을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이제 비둘기예요. 자, 창세기 8장 8절입니다.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왜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보면 8절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셋째 날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창조 셋째 날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려면 이 묻이는 원래 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림은. 그런데 이것이 묻이 드러나려면 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고 하는 것은 물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자연 현상으로 보면 이 물이 줄어들면 무엇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 수증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구름이 뭘 의미하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 때는 구름을 손오공처럼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의인들이에요. 근데 이 의인들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셋째 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줄어들고 마른 땅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 예, 그런 그림들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예, 창조과학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영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둘기를 보내면 물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비둘기가 지금 성령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물을 줄어들게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자연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그랬을 때에 엄청난 훈계와 책망의 말씀들이 임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지 우리의 물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바다가, 큰 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예, 물이 줄어들므로 발 붙일 곳을 찾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이 발 붙일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른 땅이에요. 예, 물이 당연히 줄어들어야지 이 마른 땅에 나와야지 거기에 발을 붙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누지는 않는 거지만 노아가 이 물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마른 땅에 나와야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제단이 세워졌을 때 그 제단에서 무슨 일을 하죠? 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는 그 짐승, 그러니까 가축을 완전히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쪼개시는 거예요. 완전히 쪼개서 자르셔서 완전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 불로 태움도 당연히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태우면서 뭐가 올라가죠?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알리아의 개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연기를 뭐 하시냐면 흠양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제단이 이 마른 땅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마주 읽겠습니다. 예,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다시 보냈는데 이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비둘기도 자기 이제 살길 간 거죠. 살길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우리는 되게 굉장히 재밌는 어떤 노아의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만 굉장히 영적 의미 그리고 이것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 부활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셋째 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셋째 날이 되서야 이제 부활을 하시는 것 또한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장 9절 보게 되면 무엇이 여기 온 지면에 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물은 어떤 물이죠? 홍수죠, 홍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그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은 홍수로 된 것을 우리도 장마철에 보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면 강이나 시내에 가서 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흙탕물이에요. 굉장히 흙탕물이고 저 위에 쌓여졌던 그런 모든 오물과 쓰레기가 같이 막 넘어와서 결코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위협적이죠. 뭐든지 거기 가면 휩쓸려 갈 것 같이 굉장한 물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죠.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탕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흙탕물은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흙탕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탁하고 부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고 부패한 것에서는 이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반드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마른 땅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노아 때 왜 이 왜 심판이 임하였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탁함은 부정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육신의 상태라고, 육신이 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정을 따라,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따라 나의 소욕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취향을 따라 또는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따라 말씀을 취한 상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더더욱 더 문제인 것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혼탁한 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다시 8장 11절. 자, 여기서 보면은 비둘기가 드디어 발붙일 곳을 발견한 증거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 예전에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가운데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를 의인으로 얘기합니다. 의인. 그래서 시편 52편 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뭘 연결하셔야 되냐? 감람나무 새 잎사귀하고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것은 물이 줄어들어서 무엇이 생겨났다?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시편 52편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이거 시편 52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편 52편이 나온 거냐면 도액이 있죠, 도액. 도액이 누구를 죽입니까? 도액이 고발을 해요. 이제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인가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돕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것을 일러 바쳤냐면 사울에게 일러 바쳤냐면 도액이 일러 바쳐요. 근데 이 도액이 어디 사람입니까? 에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구조에 있는 사람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52편이 나온 건데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야지 8절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포악한 자,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도액의 일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그러니까 내 혀가 도액의 혀가 심한 악을 꾀하는 자, 날카로운 삭도로 간사를 행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는 자. 그러면서 간사한 혀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6절,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7절까지는 바로 이 도액의 사건과 도액과 관련해서 간사하고 악을 사랑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 그러나 나는 다윗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위에서 언급한 거에 반대가 되는 거죠. 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른 감람나무 했을 때 이 푸른이 라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난. 이게 푸릇푸릇하다는 뜻인데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아까 이제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자들에게 임하셔서 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른 땅과 관련해서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온 것이고, 그것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 아니냐면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물에서 잠겼다가 일어나신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로 부활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그 그림에서 그 부활이라는 그림을 우리가 사실 연결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왜 재밌는 이야기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자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이제는 마르게 하셔서 이제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 건데,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첫 열매가 되는 거죠. 첫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새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열매, 장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부터가 이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고난의 길이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왜 고난의 길인데 왜 그것이 왜 부활의 삶이지?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때, 그 영광을 누린다고 했을 때는 뭔가 굉장한 어떤 혜택을 받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그렇게 당했는데,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걸 마음껏 누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계속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활의 삶은 우리가 어떤 것에 도달해서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삶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다른 공간에 들어가서 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 공간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삶을 산대요. 결국엔 누가 변화가 되는 거죠? 내 옆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들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게 지금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일이 다음에 안 오나요? 또 올 수 있죠. 왜 안 옵니까? 그게 뭐냐면 변화되는 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내가 그 일을 대처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 대처하는 내가 내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것보다도 물론 그게 이루어질 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것보다도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부활해야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합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걸 얘기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고난, 그것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의 맨 끝에 어떤 영광이 있다. 이 상속자의 영광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끝에 내가 누릴 어떤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성경의 세계관은요, 원이에요, 원. 계속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주어진 이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순간,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그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순간순간마다 있는 것이 이어져 갈 때에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뭐 100년, 200년, 300년 산다고 해서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인 몸은 그렇게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보세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 엄청난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난 이제 천국 백성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그것을 알았지만은 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야,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계속 이것을 추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굉장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그 고난의 길로 행함이 곧 부활의 삶이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언제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단지 그냥 겸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의 어떤 겸손함? 그런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오직 그의 죽음을 본받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고자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왜 교회에 나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기에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까? 성경은 딱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가르쳐주는 게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몸의 속량을 받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
창조 셋째 날에 물이 한 곳에 모인다고 했잖아요. 그 모인다. 거기서 보면은 그 모이다가 동사고요. 그게 명사가 되는 것에 뭐가 있냐면 미크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란 뜻이에요. 원래 소망.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셋째 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하고 찾은 것이 뭐냐면 고난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되게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격길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하였던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어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춰준 것 같긴 하지만은 뭐냐면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주관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지만이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거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창조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또한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31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소망이 뭐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본다면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게 소망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무엇이 소망이었을까요? 독립하는 거, 해방이잖아요. 광복,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소망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그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것인데 그 소망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우리 안에 있는 물이 물러나가야 되고 마른 땅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땅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씨 가진 채소와 나무들을 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그 창세기 6장에서 8장, 즉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 이것이 바로 이제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오늘도 나에게 내가 뭐 할 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셔서 이걸 하게 하시지,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뭐 철저하게 책망하시고 훈계하심으로써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썩어짐이 뭐냐면 부패, 몰락, 부패, 멸망. 이게 동사로는 시들고 이제 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뭐냐면 이 자기 소욕으로 삼는 자가 바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걷는 걸 왜 걷죠? 좋은 거 걷죠. 추수할 때도 좋은 곡식 걷는 거잖아요. 왜 썩어질 것을 왜 걷습니까? 이 썩어질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과 번영이에요.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세상의 것. 썩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구합니까? 이 썩어질 것을 자꾸만 구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번영. 근데 그것이 겉으로는 번영이에요. 부흥이에요. 번창이에요.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냥 그거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성공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세요. 일 잘하셔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자꾸만 뭐냐면 우리의 부흥과 번영을 자꾸만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홍수예요. 홍수. 사실은 홍수.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썩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 탐심, 정욕 다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도 내 유익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따라간다고요. 나한테 유익이 돼야 돼요. 이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보고 말씀해.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자기에게 유익되는 거 따라가서 많이 해요. 항상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진리의 띠를 띠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나의 안의 영적 상태를 비춰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소욕,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쫓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그게 자기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소욕, 우리의 육신됨을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 자, 로마서 다시 8장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이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마른 땅에 나온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나가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또 소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양자된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속량하심이에요.
이 우리 몸의 속량하심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거,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부활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 하게도 이 고난의 길이고 부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 문장으로 정의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제 입에서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어떻게 걸어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생스러워도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지금 삶을 살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단한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건 자랑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자랑하십시오. 예,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연약한 부분은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하세요. 자랑할 거고 사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다 연약함을 아시는데요. 내가 아픈 것도 아시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아세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붙들어 오셨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왔잖아요. 그것을 부활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신앙을 지금까지 부활한 나로 한번 보십시오. 근데 내가 잘해서 부활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수준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수준이에요. 단지 내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장성한 자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아빠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빠 아버지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어떤가는 이 성령님께서 작동하셔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자는요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고 충만해 있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바로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잖아요. 그런 자가 바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와 관련해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 수준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요. 기도 응답은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뭐뭐 해주세요. 됐네. 이게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이 심령이 바로 마른 땅이 된 자예요. 이 겟세마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람산이에요, 이게. 감람산이 있고 그 일부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까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다른 그림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읽고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